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참 신기하죠. 지올 팍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갑자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찬양 틀어놓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 뮤직을 하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듣게 된 노래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내가 들어봤다. 지올팍의 크리스천 들어봤다. 오, 그래도 꽤 계시네요. 이게 아무에게나 알고리즘 이걸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찬양이나 이런 걸 좀 관심 있어 하시면 이런 걸 해주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해석들이 분분한 노래입니다.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기독교 유튜버들이 요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몇몇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름의 해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그 노래를 뭐 틀어드리거나 저작권에 걸릴 것 같고 그 노래를 해석하고 할 수는 없고요. 피 같은 설교 시간에 사랑방 모임하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올팍의 정신세계 노래를 통해 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잘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공식 번안이 되어 있어요 밑에. 그래서 지올팍의 생각들이 잘 담겨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봐보시고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 사랑방 모임하면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노래에 후렴에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I'm still fucking Christian.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춥니다. I'm still fucking Christian. 그렇게 합니다. 나는 여전히 뭐한 크리스천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공식 번역에는 여기 적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지은 나한 크리스천이다. 함께 들어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이 노래 초반부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크리스천 디오를 사서 입는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성생활도 누린다. 그럼 이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 나와 함께 섹스하고 싶니? 그래 좋아. 근데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네. I'm still fucking Christian. 나는 내일 교회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후에 또 이제 벌스가 진행되고 전체가 쫙 지대가다 보면 다양한 해석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어떠세요? 이 초반부의 가사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어도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크리스천 디올 입고 다니고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사교 모임도 가지고 물론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좋은 자녀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벌었더니. 그리고 지하에 처박혀 있던 친구들도 내가 이 돈으로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찌됐든 크리스천 디오를 사서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성생활도 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진짜 이 가사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퍼킹 크리스천인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서머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어디에 줄 쳐라 이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들이다 막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6절에 온전한 자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9절에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반영하고 있는 구약 인용인데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역시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13절에 영적인 일 제가 이거 남성 복수로 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단어가 15절에도 등장하는데 신령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
온전한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제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그 교회까지 이 무리에 편입시키고 있다. 어떤 표현을 통해서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저기 후반부에 얘기했는데, 이 앞단락들과 뒷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라고 1인칭 단수로 얘기를 하다가 이 본문에 들어와서만 특별하게 우리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와 너희들과 나, 우리가 바로 온전한 자다.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성령께 속한 성령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을 해야 한다. 성령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지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가장 먼저 여기 신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보이실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사람들이다, 신령한 사람들이다 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처럼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함을 너희들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하지요. 여기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에서도 이 신령한 자들과 온전한 자들과 하나님 그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셔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눈으로 좀 올려보셔가지고 여기 신령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대 아닙니다. 그렇죠. 뭐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14절에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 같은 말일까요? 얼핏 봐서는 비슷해 보이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개역개정이 나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라는 걸 신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름 고민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렇죠?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이다. 그냥 하다가 잠깐 헷가닥해서 육신, 뭐 헷갈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거 육에 속한 자, 이 14절의 말씀은 푸시키코스고요. 뒤에 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사르키노스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푸시케, 정신, 영혼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사르스, 육체, 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실 필요는 없고 괜히 얘기했네. 다 없애버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일까요? 지난주에 살폈던 육에 속한 자, 2장 14절의 말씀은 제가 신령한 자들, 성령께 속한 자들과 대비되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자연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입니까? 뭘 근거로 믿는 사람입니까? 에? 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다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너를 대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육신에 속한 자, 곧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형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골육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로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고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구분법을 내어놓습니다. 많이 보셨죠? 지난 여름 수련 때에도 제가 이 세 그림 중에서 두 그림, 이거 안 잡히네. 앞에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놓고 제가 CCC 사형리에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다뤘어요. 근데 중간에 맨 마지막 세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 그림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동그란 원은요, 먼저 큰 동그란 원은 한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상징한다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자가 하나 있죠. 의자는 마음의 보좌입니다. 누가 그 삶을 이끌고 있는지, 누가 그 삶의 주인인지가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검정 점들은,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개별적인 영역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은 말 그대로 자연인이죠. 비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를 뜻하는 그림입니다. 마음의 보좌에도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도 심지어 내 마음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마음 밖에 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그림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 둘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둘 모두 예수가 십자가가 그 마음 안에 들어와는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빌 브라이트도 두 번째 맨 마지막 그림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두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그림의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핀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1번, 비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온전한 자라는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마지막 3번은 오늘 본문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자라고 근거 구절을 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해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빌 브라이트는 목사가 제대로 해석한 거네요.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지 그래,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저한테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뭔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겠구나. 거기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종종 계시니까 일단 저 그림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쭉 살펴서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앞선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갓난아기,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그렇죠? 난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우리가 먹는 곱창 주고 내가 먹는 꼼장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먹는 그 음식들은 맛은 있지
뭐 영양가라고 없겠습니까? 영양가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소화가 돼서 그 몸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거나,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어요. 먹어볼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났어요. 기도가 막힌다거나 혹은 어찌저찌 넘어가더라도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 갓난 아기들에게 젖을 주는 거, 분유를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이 젖과 밥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지금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의 삶이 막 확 다 변해가지고 말도 바뀌고 하는 행동도 바뀌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도 좀 나고 성장하고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성숙의 시간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문제는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와 비교했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도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지금도 못한다. 내가 그때 못했는데, 그래 니네 이제 막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거 얘기 못했는데, 내가 이걸 너희한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지금도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도 젖을 주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젖밖에 줄 수 없다면, 그 아이가 계속 아기인 채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보다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네 아직 아기다, 아직 젖밖에 못 준다 라고 판단한 증거를 3절과 4절에서 이어서 제시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죠? 뭡니까? 두 가지 때문이죠. 너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앞선 1장에 언급된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베드로파의 게바파의 그리스도파까지 파당을 이뤄서 서로를 향해서 질투를 느끼고 그들과 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딱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도 듣고 이리저리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점차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끊임없이 젖달라 때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누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비록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의 상태이긴 하지만 전혀 잘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요만큼도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는 간다, 그리스도인이긴 하다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많을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빌 브라이트는 CCC의 창설자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들도 천국 갈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 브라이트의 생각,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몫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빌 브라이트가 이걸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냥 앞에서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빌 브라이트 전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빌 브라이트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 그게 오늘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신학 가운데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제가 주의한 것 안에서도 빌 브라이트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반박 안 됐잖아요. 젖만 먹고 있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뚝 잘라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앞선 내용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게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 내용과 그대로 연결해서 논지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너희가 스스로 속했다고 말하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뭔데?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이 무엇이냐라는 단어입니다. 아볼로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인간적 경험, 그들의 능력,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뭔데? 그들이 무엇인데?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스스로 하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에게 믿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한 사역자들이다. 단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역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난 우리가 동계 수련회 때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디아코니아의 남성 복수로서 섬기는 자들 혹은 종들, 노예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저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종이다, 그들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부터 8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밭의 비유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죠. 바울 자신은 심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자기였으니까 옳은 표현이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고 난 이후에 아볼로는 그 뿌려진 씨앗들 가운데 물을 주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말씀으로 잘 교육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나와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분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이 리더들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파당을 지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이니까, 야, 니네가 지금 대표로 삼고 있는 그들, 나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그런 건덕지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뭔데? 그냥 그들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가도 괜찮죠. 전 그냥 종이니까. 다른 사역자가 또 올 거니까. 그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부담이 좀 있었어요. 제 속에 내가 가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떡하지? 내가 가면 안 될 거라는 거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난 간다. 나는 저기 갈 거다. 일단 개소리 못 하겠죠. 그냥 종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입 딱 치고 해야 되는 게 저니까. 그러면서도 저라는 사람 한 명을 좋게 봐주시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던져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다 부담이 됐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오래 계십시오. 이런 말들.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배우냐고? 다 배우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알아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어찌됐든 자, 그리고 나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자, 이 표현도 오해하기 참 쉬운 표현인데요. 자, 질문해 봅니다. 이 표현 딱 봤을 때 바울이 동력하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는 이 표현 안에서 바울이 지금 동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볼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표현만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했다. 우리가 한 50하고 하나님은 50했다. 그래. 뭐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큰 부분을 우리가 개무시한 거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99 했고 우리가 1은 했다. 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 표현을 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동력자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누구랑 동력한 거예요? 아볼로랑 동력한 거죠. 쥐가 뭔데 하나님이랑 동력을 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다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만큼 했어 라는 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맥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하나님 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속격인데 하나님께 속한 동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한 게 아니라 아볼로와 동역했다. 니네가 우리 싸움 붙이고 있는데 우리 동력자야, 같이 일한 사람이야, 이상한 애들이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전체 다 정리해보자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며 너희가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로부터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이어지니까 이 집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젖만 먹으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천국행 티켓만 손에 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여전히 I'm still fucking Christian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도 계속해서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젖을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 젖을 떼고 밥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니까.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그 사역자가 무슨 똥 같은 짓을 하더라도 너네는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누구를 동원하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성장시키셔서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콩같이 생긴 걸 심었어요. 물도 주고 햇빛도 비추고 새싹이 나고 점점 자라가는 콩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이게 있는데 이게 과연 콩이냐라는 거죠. 콩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랍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는 씨를 심게 하시고 누군가는 물을 주게 하십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상황, 그들의 인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라지 않고 끊임없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가라지죠. 하나님이 그들 뽑다가 참된 알곡들까지 뽑힐까봐 내버려 두고 계신 가라지입니다. 최종 심판 때 툭툭 털어 가라지는 불 속에 집어 던지시겠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전히 fucking 크리스천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크리스천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처음에는 술도 마시고 뭐 돈에 노예도 되고 자유로운 성생활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진짜라면,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술에 의지하던 것이 끊어지고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그 돈이 전부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성생활요, 뭐 그게 죄라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멋지게 죽여내는, 하나님께 바쳐내는 자리에 섰을까요? 아닙니다. 그 연합 집회 가신 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멋있게 떠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는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걸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얕게 보시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다른 여인 말고 너의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 아들 줄게, 네 그 아들로부터 그 자손이, 그 씨가 별과 같이 될 거다, 모래 백사장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막 말씀을 해주셨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 약속을 지키려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지켜야죠. 이 여인을 통해 주신다니까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죠. 그래야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밟으시고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성장시키셔서 아브라함이 결국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렇게 주신 아들을 그저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이렇듯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자리로 한 발 한 발, 비록 더디더라도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믿음의 알곡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위대한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시 그 빌 브라이트의 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블 클릭 한 번만 해주실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문제점이 뭡니까? 저기 끝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습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된다. 중간에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 브라이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 사람들이 저 마지막 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 서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네. 다음으로 안 가야지. 여기 서 있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저기까지 가야 돼? 힘들게 애써가며.
라는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근거로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울부짖는 마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저 설명했나요?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다. 너희들도 그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야.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책망하죠. 야, 왜 여전히 너희는 젖만 먹고 있니? 언제까지 갓난아이 같이 그러고 있을래? 하나님의 밭에 심긴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데 왜 너희는 자라지 않고 있니? 자라보자. 자라라.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심을 경험해보자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자라봅시다. 육신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내일보다 모레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날로 자라가는 모든 청년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라는 찬송